19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의 영적 도전을 주었던 옥하는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고 그랬죠. 영적인 제자 훈련으로 인해서 영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분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그런데 그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에 들어가면 제2장에 광인론이 나옵니다. 광인론,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광인론,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는 제자 훈련에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의 일들 다 포기하고 이것에 미치고 이것에 몰두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오늘의 서울 사랑의 교회가 되어진 거지요. 미쳐야지 성공한다는 거죠. 그분이 주장이 그거예요. 여러분 미쳐야 됩니다. 정신 차려 갖고 있으면 안 돼. 미쳐야 돼. 하나에 미쳐야 됩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미쳐야 성공한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그 말이 있잖아요. 미쳐야 미친다. 그런 말이 있죠. 잘 생각해 봐요. 오늘 성경 본문도 미친 사람이 한 사람 등장을 해요. 누구죠? 바울 미쳤어요. 미쳤어.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야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죠. 바울아 너 미쳤구나. 그에게 있어서는 주님에게 미쳤어요. 그러니까 주님 밖에서 보면은 바울은 미친 사람이죠. 교회 밖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미친 사람이죠. 그러죠. 오늘 우리 주님의 아이들 찬양한다. 미친 것들. 미쳤지. 근데 여러분 미친 것이 온전하다. 얼마나 아름다워. 세상에 미쳐가지고 밤중에 술 취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젊은이들. 새하늘교회 이 청년들 같은 희귀종들. 하나님의 은혜지요. 세상에 미쳐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예수에 미쳐가지고 찬양한다고. 이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고 우리들은 또 얼마나 은혜가 되고 신나고 찬양하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두 손을 이렇게 흔드는 것은 나 또 처음 보네 또. 은혜가 돼요. 미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귀향의 예수 믿는 거 예수님께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미쳤다는 말은 헬라어로 마이노니아 그렇게 마이노니아 미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마이니안 헬라어로 마이노니아. 지금 헬라어로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마니아라는 말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마니아라는 말이 미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마니아, 자동차에 미쳤어. 그래서는요, 자동차, 이 자동차, 저 자동차, 컴퓨터 마니아, 오디오 마니아. 그래가지고 음악 듣는데 말이죠. 그냥 음악 이렇게도 듣고 저렇게도 들을 수 있는데 좋게 들어야 된다고. 요즘에는 뭐 또 진공 또 무슨 그런 사운드 뭐가 있어가지고는요 7천만 원 한대. 그렇죠. 이 음향 기기가 가정 안에서 드는 음향 기기 7천만 원짜리 샀다고 자랑을 하는데 미쳤어.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에 자기의 모든 걸 쏟아놓았다 그 말이죠. 그것에 오디오마니아 미쳤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 미치는 예수 마니아가 됩시다. 예수 마니아.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으면서 이런 말 한 번은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예수에 미쳤구만. 저 교회에 미쳤구만.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 오늘 우리 청년들인데 청년들 젊은이들한테 부모들이 막 핍박하면서 하는 말이 너 교회에 미쳐갖고 너 그러냐? 교회에 미쳐가지고 그러냐? 교회에 미쳐가지고 너 교회에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막 그러면서 막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 왜 엄마 우리 교회는 밥도 주고 떡도 줘요. 새하늘 깨우면 가끔가다 커피도 줘요. 그랬나? 그 핍박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기왕에 교회 다니 한번 미쳐봐야 된다고. 미쳐봐야 성공한다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 공부에 미쳐야지 성공한다는 거죠.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뭔가에 한번 미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디슨이 발명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몰려왔어요. 제자가 되겠다고. 제자가 오는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첫 번째 하는 말이 시계를 가르치면서 당신은 앞으로 저 시계를 보지 마세요. 시계를 보지 말라는. 자, 이제 몇 분 남았지, 몇 시간 남았지, 몇 분, 몇 시간 동안 하면 되지. 그 시계를 보지 말고 몰두해라. 그래야 당신이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미치면 시계고 뭐고 상관이 없어.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오늘 내가 미친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특징을 말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 미친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대요. 그러죠. 옛날에는 진짜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양복 딱 입고 단추 딱 잠그고 점잖하게 다녀요. 아니면은 막 다 헤집고 다녀요. 다 헤집고 옷 다 벗어버리고 부끄러운 줄 모른다 그 말이지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 바울은 예수님에게 미쳤어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 뭐냐면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요. 미쳤어. 옛날 이탈리아에 알키메데스라고 하는 수학자 혹은 과학자라고도 해요. 근데 이탈리아의 국왕이 금덩어리를 그 세공업자에게 주면서 이걸 가지고 금관을 만들어 달라. 그 금관을 이제 금덩어리를 주면서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금관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아무래도 그 금덩이만큼 그만큼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 자기가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뭔가가 섞이든지 뭔가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옛날 금덩어리의 그 무게하고 지금 가지고 온 그 무게하고를 딱 따라오니까 똑같아. 그러니까는 이건 뭐죠?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증명할 수가 없어. 다른 것이 이 같이 섞였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어. 무게가 같으니까. 그래서는 아르키메데스를 불러다가 이거 아무래도 내가 보니까는 이 금을 좀 빼먹은 것 같다. 이걸 밝혀내라. 이틀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밝혀내라. 아르키메데스가 그걸 놓고 왕의 명령이니까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밤을 새고 아침이 되어 목욕탕에를 갔어요. 좀 몸 좀 풀어보려고 목욕탕이라도 목욕탕에 딱 탕 안에 딱 들어가니까 내가 딱 들어가니까는 그 안에서 내 몸무게만큼 내 몸의 부피만큼 물이 쫙 넘쳐나는 거예요. 거기서 반짝하고 그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유레카 하고 소리를 치면 유레카라는 말은 발견했다 그 말이거든. 발견했다, 이제 알았다. 그래서 소리를 치면서 그 목욕탕에서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왔어요. 옷도 못 입고 미쳐버리니까 발견했다. 그리고는 뛰쳐나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부력의 원리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그 금덩어리는 은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을 갖다가 조금 더 싼 은을 갖다가 섞어 넣으면은
그러면은 좀 많은 은이 들어가야만이 무게가 원래 금덩어리 무게와 그리고 이 왕관의 무게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피가 좀 더 많아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는 그것을 물에다 담가놓고 그걸 발견해냈다 그 말이죠. 그것이 잘못된 뭔가 다른 것이 섞였다는 것을 발견해냈다는 거죠. 여기 이 사람이 이걸 발견하고 난 후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뛰쳐나왔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그는 복음에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었다. 할렐루야.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런데요, 설 미치면은요, 기왕에 미친 거 확실하게 미쳐버려야지. 설 미치면은 부끄러워요. 예수 믿는 거, 기왕에 예수 믿는 거 확실하게 믿어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부끄러워.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워. 어디 가세요? 저기 가요. 교회 간단 말을 못해. 왜? 부끄러워서. 설 미치니까. 교회 가요? 아니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는 거 확실하게 믿읍시다. 아멘입니까? 확실하게 믿는 우리들. 할렐루야. 두 번째 미친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대요. 두려움이 없어. 확실하게 예수 믿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봐봐요. 세 친구 왕의 신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으면 불 속에 갖다 집어넣는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 그때 당시는 왕이 곧 신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모양을, 왕의 신상을 만들어 절해라. 근데 만약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불 속에 갖다 집어넣겠다. 그것도 보통 불이 아닌 풀무불에 쇠를 녹이는 용광로 속에 갖다 집어넣겠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저 우상 앞에 내가 절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 속에 들어간다 해도 나를 건져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의 신상 앞에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불 속으로 들어가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요. 근데 3명이 들어갔는데 제4의 사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머리털럭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고 불 속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불 속에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 한 달 동안만 적당히 타협해도 되는데, 기도 안 한 척하면서 타협해도 되는데 변함없이 지난 날과 여전히 다름없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듯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진짜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확실하게 미치면은, 확실하게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들 기왕에 예수 믿는 거 확실하게 믿어요. 적당히 믿지 말고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상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 설 미치면은 어렵고 힘들다니까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그러죠. 근데 왜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거린 줄 아세요?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 그러니까 확실히 죽어야지 안 아픈데, 확실히 죽어요. 설 죽으니까는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여러분들 기왕에 예수 믿는 거 확실하게 믿어버리면 문제될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 예수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두려움이 없어.
여러분들 미쳤다는 말은 하나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해. 그러니까 무서워할 틈이 없어. 하나만 보니까 걱정, 근심이 막 되나요? 집중을 못하니까 걱정,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잘 될 것을 자꾸 여러분들 뭔가 일을 진행하는데 성공에 집중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아이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러다가 망할 것 같은데, 망할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지요. 여러분들 성공에 집중하세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 예수님께 미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왕 앞에서도 당당하잖아요. 아그리빠 왕이야,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당해. 두려워하지 않아. 할렐루야. 주님께 집중하니까. 주님께 집중하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이 집중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발레나 어떤 또 혼성 스케이트, 피겨 스케이팅이나 혹은 서커스나 혼성으로 남녀가 서로 이제 공연을 하고 연출을 하면은 좀 우리가 보기에 좀 아슬아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서로 껴안고 그러면서 이렇게 연출을 해 나가는데 이성적 감정을 못 느낍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대답하기를, 그걸 느끼는 순간 미끄러집니다. 그런 걸 느끼는 순간 줄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할 때면 집중하냐, 그것에 집중하니까.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줄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집중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담대함이 여러분들 위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미친 사람의 특징은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바울,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겼다. 예수님 알고 난 이후에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자기가 공부했던 거 모든 거, 내가 대단하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내가 어디 학교 나왔다, 그런 거 자랑할 것이 없어. 예수님 알고 나니까 그거 다 별것 아니구나, 자랑할 것이 없구나. 삭개오가 그가 평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돈 많이 모았어요. 큰 부자가 됐어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내고 난 이후에 자기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아. 그전에는 오직 그거 붙잡으려고, 그 돈 벌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그거 별거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내려놓는다. 미친 사람은 아까운 것이 없어.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서 사나요? 우리 예수 마니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예수 믿는 거 확실하게 미쳐서 예수 믿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미쳐도 잘 미쳐야 돼. 어떤 할머니가 은행에를 가가지고 돈이 좀 많은가 보죠. 그래가지고 돈 1억을 맡기면서 그 아가씨한테 하는 말이, 당신이 내일 엉덩이에다가
문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은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이 1억을 주겠다 그랬어요. 1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는요, 이 할머니가 돌아갔다가 이튿날 아침에 왔어요. 이튿날 아침에 와서 그 아가씨 문신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가씨가 탁 보여주면서 문신했어요. 딱 그러니까는 그냥 탁 봤어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자기 곁에 어느 한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문신했어요 하고 딱 보여주자마자 이 변호사가 기겁을 하고 땅바닥에 쓰러지는 거예요. 기겁을. 뭔 일인가?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할머니가 이 변호사하고 내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침에 가서 그 은행의 창구의 아가씨가 나에게 엉덩이를 보여준다에 10억을 걸었어. 그러니까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변호사가 어디 그런 일이 어디가 있대.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그래 내가 10억 줄게. 안 될 줄 알고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돈에 미치면은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게 그러잖아요. 돈이면은 다 하잖아요. 돈이면 다 하잖아요. 엉덩이만 보여줘요. 돈 준다면 뭘 못해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미치는데 잘 미쳐야 돼요. 아무거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4대 중독, 술, 도박, 게임,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600만 명이래요. 10분의 1이 넘는다 그 말이에요. 술, 마약, 도박,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6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데나 중독이 되고 아무데나 미쳐갖고 넘어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집안 망하고 자기 몸 상하고 자기 인생 망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 마니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마니아가 되면은 미친 사람은 행복해요. 미친 사람은 즐거워요. 그래서 미친 사람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미쳤잖아요. 그러면 괜히 실실거리고 다녀요. 괜히. 그러죠.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요. 은혜 받은 사람도요.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실실거려요. 은혜 받은 사람 실실거려요. 은혜 받으면은 이 얼굴에 즐거움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해죽해죽 다녀요. 얼굴에 근육이 꽉 끼어갖고 있는 사람들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아직도 근육이 꽉 끼어갖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에 미쳐서 진짜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그래서 왕 앞에 서서도 왕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결박당한 죄수예요. 누가 더 행복해요? 당연히 왕이 더 행복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 바울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행복해요? 아니요. 내가 더 행복해요. 내가 이렇게 결박받은 거 이거 말고는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리쳤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더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 확실하게 미치면은 진짜 행복이 온다 그 말이죠. 봐보세요.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만나면은 행복하잖아요. 서로 만나면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미쳤거든. 둘이가 서로에게 미쳤거든.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미쳐서 사는 것이 행복해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미쳐서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콩깍지 씌었다고 그러잖아요. 콩깍지 씌어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제정신 돌아오면 그때부터 불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한 50세가 좀 넘어가면 제정신이 든대요. 제정신이 들어. 그래가지고는 이것저것 둘러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정신없이 살았거든. 애들 키우고 또 남편 뭐 뒷바라지고 집안 세우고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애들은 커서 나 상대도 안 해주지.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남편도 자기 바쁘다고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야, 내 인생은 뭐냐?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냐? 나도 내 인생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고는 이리 끼웃 저리 끼웃 그러다가 제비한테 덜컹 걸리는 거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애들만 보였어요. 그 미쳐 살았어요. 남편만 보였어요. 집안만 보였어요. 미쳐 살았어요. 정신없이 살았어요. 근데 정신없이 살았던 그때가 행복하다니까요. 제정신 돌아오면 그때부터 오히려 불행해지기 시작. 내가 이 남자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요즘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참 이 사람 좋은 사람이거든. 그 남자가 저 사람 만났으면 더 좋았을. 그러다가 망하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미쳐야 돼. 우리 예수 마니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 미쳤어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그를 향해 너 미쳤구나. 그때 아닙니다. 내가 미쳤다고요. 내가 지금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그러죠, 여러분. 아내에게 미쳐서 살고 남편에게 미쳐서 사는 거, 그것이 정신 차린 거지. 그것이 정신 차린 거. 내가 지금 정신 차린 말을 하고 내가 온전한 말을 하는 겁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왕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바울이 찬송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데 어차피 사람들은 뭔가에 다 미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에 미치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마니아에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마니아로 진정한 행복의 주인공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